전 예수님, 네, 제가 누군지 아시죠? 근데 오늘 제가 강의를 한다고 하니까 좀 빠지신 것 같아요. 네, 네. 아무래도 5월 달이 그 가정의 달이고 또 날씨가 너무 좋아서 아마 많이 놀러 가시는 것 같아요. 내일 또 금요일 날 또 주말이 다가오면서 아마 또 5월 5일 주일날에 또 5월 6일은 대체공휴일 뭐 이렇게 해서 네, 밖으로 많이들 나가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5월 5일 날이 주일이죠. 주일날도 밖으로 다 나가실 거죠? 아니에요? 네, 우리 신자 여러분들은 주일 미사 꼭 잘 지켜서 나오시겠죠? 네, 만약에 불가피하다 그럴 경우에는 토요일 날 저녁 미사가 있으니까 저녁 미사를 드리시고 네, 그 주일 날하고 뭐 6일까지 어디 놀러 갔다 오셔도 되겠습니다. 뭐 놀러가 다니는 게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렇지만은 주일 미사를 빼먹고 이렇게 다니시는 거는 좀 문제가 있죠. 어디를 놀러 가시더라도 어디를 가도 거기에는 다 찾아보면 성당이 있어요. 네, 외국에 나가도 어느 나라를 가도 다 찾으면 성당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는 놀러 간다, 뭐 여행 간다 그러면은 거기에 흠뻑 빠져가지고 뭐 주일 미사 싹 잊어버려요. 다 그때는 다 치매가 돼버려. 예? 안 되죠? 네, 어디를 가셔도 주일 미사를 가기 전에 미리 다 찾아보세요. 인터넷으로 찾아보시면요 다 알 수 있어요. 성당이 어디 있는지, 얼마큼 거리가 떨어져 있는지 다 알 수 있기 때문에 네, 뭐 내가 뭐 미사에 성당이 이 근방에 없어가지고 뭐 주일 미사를 못 갔다 이런 거는 핑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네, 이제 5월 달 참 좋은 계절이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외부로 나가실 수 있겠지만은 그런 기회라도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지켜야 될 거 지키셔서 신앙생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네, 고린도서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는 교재의 그 여러 페이지에 걸쳐서 고린도 1서, 고린도 2서 각각 설명을 잘 해놨습니다. 네, 그렇지만은 이제 거기는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것들을 이렇게 거기에 수록이 되어 있고요. 저는 조금 더 거기에 조금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에 필요로 하는 그러한 이야기들을 더 이야기해 보고 싶습니다. 네, 고린도서 뭐 많이 읽어보셨죠? 아니에요? 제가 이 강의 준비하면서 저도 이렇게 뭐 예전에 읽어봤지만 또 다시 이렇게 읽으면서 바오로 사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물론 제가 옛날에 책을 쓰기 위해서 바오로 사도에 대해서 조금 공부를 한 적이 있어요. 바오로 사도에 관련된 책을 여러 권 사가지고 쭉 읽어보고 이분이 어떤 식으로 선교를 하셨구나 이런 거를 좀 많이 깨달은 적이 있는데 이번에는 그보다도 좀 더 좀 깊이 있게 이 책을 우린 고린도라는 이 성경을 통해서 바오로 사도가 어떤 분이신가를 그 책을 통해서도 제가 너무 잘 알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로마서 지난번에 했나요? 네, 로마서라든지 또 그 이외에 많은 바오로 사도가 직접 쓴 이런 책들을 보면서 바오로 사도의 그러한 신학 사상이라든지 어떤 여러 가지 교회에 관련된 이야기라든지 이런 거를 많이 알 수가 있는데요. 이 고린도서 같은 경우 아주 특별히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러한 좋은 메시지들이 많다는 것을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그 바로 사도가 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 담겨 있는 그러한 몇 가지 꼭 알아야 될 아주 중요한 그런 메시지들을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린도라는 곳, 여러분 고린도 쪽에 가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있어요? 아, 네. 한두 분, 이제 저까지 세 분. 네, 저도 옛날에 가본 적이 있는데요. 네, 그 그리스하고 터키, 튀르키예라고 그러죠. 지금은 두 곳을 이렇게 성지순례를 한 적이 있는데, 정말 그쪽의 성지순례는요, 순전히 버스를 타고 몇 시간씩 달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5-6시간 버스를 타고 쭉 갔다가 고린도에 내렸어요. 아, 고린도라 그래가지고 저는 아주 굉장한 곳인 줄 알았어요. 가봤더니 이런 식으로 다 쓰러져 가고 유적지 남아있는 돌들만 남아있어요. 돌들밖에 없어요. 그거 보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네? 근데 그게 오랜 세월을 거기에 남아서 그 역사를 간직하고 있는 그런 장소가 된 거죠. 네, 그런 데를 가는 거예요. 뭐 고린도만이 아니라 다른 곳도 또 그런 데들이 여러 군데가 있어요. 그 정말 몇 시간씩 버스 타고 갔는데 내려서 보면은 다 이제 인간이 살 수 없는 그런, 옛날에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복닥복닥 하면서 거기서 신전도 많이 세우고 시장도 있고 뭐 사람들이 사는 집들도 많이 있고 성도 있고 그랬는데 다 허물어졌어. 오랜 시간이 흐르면서 다 허물어지고, 거기에는 이제는 그 돌들만 남아있는 거예요. 돌들이 우리 순례객들에게 말을 걸고 있어요. 내가 2000년 전에 내가 이렇게 화려한 그러한 모습으로 내가 있었다, 이런 거를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성지순례는요, 내가 그냥 구경만 하고 가는 게 아니라, 내가 주체가 되는 게 아니라 그 역사의 현장도 주체가 돼서 나에게 말을 걸어주고 있어요. 자신이 갖고 있는 스토리를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들을 귀가 있으면 들을 수 있는데, 대부분 우리 순례객들이 여행객으로만 남아서 그냥 사진만 짝 찍고서 찍자마자 또 버스에 올라타고 찍자마자 올라타고 뭐 이런 식으로 되니까 그런 소통, 상호 소통이라는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앞으로도 혹시 성지순례를 가시면은 서로 소통하는, 그 대상이긴 하지만은 그 대상도 자기 스토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은 귀를 쫑긋 세우시고 가만히 침묵 속에 들으시면요, 들려요. 네. 자, 고린도 이렇게 이제 남아있는 이런 터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고린도는 항구 도시죠. 항구 도시에 이렇게 바다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이제 아주 이러한 것을 보면은 신전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죠? 신전이 여기에 아주 화려하게 큰 신전이 세워져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조각들이 있어요. 이러한 조각품들이 오래돼 가지고 지금 뭐 이 머리가 다 어디 갔는지 잘 모르겠네요. 어쨌든 이런 유물들이 출토가 되고 또 남아 있어서 고린도가 어떠한 곳인가 하는 것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고린도를 다시 한번 그 사회적인 고린도 교회가 처해 있던 그 당시의 사회적인 상황을 잠깐만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당시 고린도는 그리스 남쪽의 큰 항구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그 항구 도시에서, 항구 도시이기 때문에 많은 배들이 외부에서 이렇게 와가지고 그 상업이 아주 활발하게 이루어지던 그런 상업 도시로서 크게 발달했습니다. 여러 곳에서 사람들이 모여들죠. 여러 곳에서 모여드니까 민족이 하나의 민족만이 아니라
여러 민족들이 모여와 가지고 그 고린토라는 도시에서 도시를 이루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이제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모여 사니까 어때요? 그들이 각각 믿는 신도 다 다르겠죠? 네, 여러 신들, 각자 믿는 신들도 다르고 또 그들의 생각이라든지 또는 뭐 여러 가지 행동 방식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차이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서로 다른 사람들끼리 모여서 사는 곳이 바로 고린토였어요. 네. 자, 이런 곳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여러 민족이 섬기는 다양한 신을 모시고 있던 신전, 그래서 다양한 신전들이 많았다는 거죠. 자, 그리고 다양한 신분과 문화 그리고 종족이 어우러져서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오로 사도가 그 고린토에 가서 거기를 개척을 하죠. 개척을 해서 공동체를 세웁니다. 공동체를 세워서 그 공동체가 이제 그리스도를 믿는 공동체가 되고, 자, 그러는데 그 공동체를 들여다봐도 거기도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공동체를 이루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네. 자, 그런데 이 공동체에 이제 고린토 공동체는 이제 문제점을 좀 안고 있습니다. 이제 애초부터 이제 구성원들이 너무 다양하니까 다양하다 보니까 그런 면에서 다양성 때문에도 어떤 그 문제점들이 여러 가지로 예기치 못한 문제점들이 많이 드러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 중에 이제 파벌주의, 또 그거 파벌에 대한 경쟁으로 상처를 받고 지친 이들의 나태한 삶, 일탈, 이런 걸로 그 고린토 공동체가 질서가 어지러워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바오로 사도가 쓴 그 고린토서를 보시면은 그러한 내용들이 여러 가지로 나오고 있습니다. 주로 이제 성적인 타락 또는 우상 숭배하는 것, 또 여러 가지 철학이 혼재돼서 무분별하고 무질서한 상황을 부각을 시키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고린토서를 공부할 때 이거를 좀 해설을 해주는 사람들, 이런 해설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 경우에 이 고린토 공동체는 굉장히 타락했다, 부패했다, 이런 거를 많이 강조하는 해설을 한다는 거죠. 물론 그렇죠. 우리가 고린토서를 읽어보면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많이 나와요. 그렇지만은 그런 부정적인 면도 있지만은 긍정적인 면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긍정적인 면은 다양성의 긍정성입니다. 다양한 것이 우리에게 삶을 얼마나 풍요롭게 만들어주는지 몰라요. 그런 거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사상적으로,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굉장히 번성했던 곳입니다. 고린토라는 곳은 이렇게 다양하게 번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올바른 삶과 행복하고 정의로운 삶이 어떤 것인가에 대한 어떤 사회적인 차원에서, 개인적인 차원에서 그걸 추구하고자 하는 그런 욕망들이 있던 그런 도시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토 하면은 이 신약의 우리 책 27권, 특히 이제 바오로 사도의 그 서간 중에 특히 고린토 하면은 타락한, 성적으로 타락한 도시, 그런 것만 많이 얘기를 하는데, 물론 그런 것도 있지만은 그것도 있고 또 긍정적인 면도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같이 양면성을 보시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고린토서의 구성을 본다면요. 자, 우선 고린토는 바오로는 고린토에 50년에서 52년 초까지 한 1년 반 동안 머물렀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를 설립했다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도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고린토 가보면 전부 다 이제
쓰러져 있는 돌들만이 이렇게 남아 있는 이 장소. 그렇지만은 굉장히 오래된 2000년 가까이 된 그런 유적지입니다. 네, 이 유적지를 통해서 그 당시에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가를 이 고고학자들이 많이 연구를 하고 있고 지금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게 공동체를 설립하는 과정에서 그곳에 도착을 해서 네, 이 아킬라하고 프리스킬라라는 부부가 많이 도와줬어요. 네. 바울 사도가 거기에 가서 혼자서 어떻게 공동체를 세우겠습니까? 주변에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이 부부가 천막을 만드는 일을 직업을 갖고 있었는데 바울 사도도 먹고 살기 위해서 천막을 만드는 일을 했습니다. 그 천막을 만들어서 팔아가지고 그것으로 먹고 살았던 생계를 유지했던 거죠. 자, 그렇게 하면서 이 부부와 함께 이 공동체, 아주 작은 그런 공동체, 고린도 공동체를 만들게 됩니다. 자, 그래서 바오로가 고린도에 보낸 편지들을 모아놓은 것이 바로 이 고린도 서간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고린도 서간 이 편지들을 이렇게 순서별로 나열을 해보니까 이런 형식이 됩니다. 서간 A, B, C, D로 나눕니다. 자, 그런데 서간 A와 서간 C는 거의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언급은 되지만은 고린도서에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네. 자, 이렇게 4개가 있는데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고린도서는 바로 서간 B와 서간 D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서간 B를 고린도 1서라고 하고 서간 D를 고린도 2서라고 합니다. 네, 이렇게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고린도 1서 이전에 쓰여졌던 서간 A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 고린도 전서의 5장 9절에서 11절에서 이거를 언급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뭘 얘기하냐면 불륜을 멀리하라, 이제 이러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고린도 1서 이제 우리가 보고 있는 고린도 1서에는 공동체 일치 그리고 문제 질문에 대한 답변이 여기에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서간 C는 고린도 2서 이전에 쓰여진 것인데요. 여기에는 이 고린도 후서의 2장 4절에서 잠깐 이런 것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거를 제목이 뭐냐면 눈물의 편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울 사도가 이 고린도 교회를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거기에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눈물의 편지라고 하는데 이것에 대한 내용은 소개가 되지 않는다는 거. 자, 그리고 고린도 2서는 서간 D인데 여기서는 그 공동체의 회심을 기뻐하는 내용으로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서는 그 공동체의 그 부정적인 면에 대해서 교훈을 주는 바오로 사도의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2서는 이제 공동체가 회심으로 돌아서서 지내고 있는 것에 대해서 기뻐하는 내용들이 여기에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1서, 고린도 2서는 이렇게 시간적인 차이도 있고요. 시간적인 차이도 있고 또 내용이 조금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서간 A, 우선 서간 A를 보죠. 고린도 1서보다 앞서 보낸 편지라고 하는데 뭐를 얘기하고 있냐면 불륜을 저지른 자들을 멀리하라,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 불륜에 대해서는 고린도 전 1서에도 많이 나옵니다. 네, 1서에 어떻게 불륜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이런 불륜의 그러한 내용들이 많이 이야기 거론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뭐 제가 다 일일이 그런 것을 자세히 묘사하지는 않겠지만은 아무튼 어떤 성적인 타락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불륜들이 이렇게 공동체 그 신자인데도 불구하고 신자들 사이에서도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신자들이 그 말을 잘 실천하는 것을 보이지 않고 또 신자들 사이에 파벌이 생기기도 했다는 거죠. 네, 바울 사도가 그렇게도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불륜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거, 그러면서 그런 것으로 인해서 또 파벌이 생긴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서간 B는 고린도전서 1서에서 주된 주제가 신자들 간의 분열 문제입니다. 네, 공동체가 분열되고 있다는 것, 이런 거를 제1서간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서간 C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눈물의 편지예요. 이거는 거기 서간경에 나오지 않는 내용입니다. 자, 이 고린도 2서에 앞서 바울 사도는 여기에서도 잠깐 언급했지만은 매우 괴롭고 답답한 마음으로 많은 눈물을 흘리면서 다시 이 편지를 쓴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눈물을 흘리면서 바울 사도가 이 편지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예, 네, 그런 거를 생각하고 그 다음에 서간 마지막에 D는 고린도 신자들의 마음을 이제 가까스로 돌립니다. 정말 그렇게 불륜과 우상 숭배 또는 뭐 여러 가지 잘못한 그런 것들이 참 많은데 어떤 서로 간에 어떤 이렇게 서로 파벌을 일으키면서 너는 무슨 파다 이러면서 서로 경쟁을 하고 이런 상황을 마침내 바오로 사도가 그 질서를 잡게 됩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그래서 마음을 돌린 후에 티토라는 우리 바오로 사도의 그 제자 내지는 영적인 아들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한 분이 티토입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이 있는데 그분은 디모테오라는 분이에요. 네. 이런 분들이 그 바울 사도의 애제자이면서 영적인 아들 역할을 했던 분들인데요. 티토를 통해서 이런 소식이 전해지게 되고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 고린도 교회에다가 편지를 쓰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고린도 1서와 고린도 2서의 그 개략적인 내용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공동체가 사실 조용할 날은 없습니다. 네, 여러분들 집에 지금은 아이를 거의 안 낳기도 하고 아이 낳아도 1명, 2명 그렇게밖에 안 낳았는데 옛날에는 많이 낳으셨죠? 네, 한 10명쯤 낳으셨네. 네, 애들이 많으면은 집에 바람 잘 날 없다 이런 얘기 있잖아요. 네, 누가 하나 조금 괜찮으면 또 어떤 놈이 또 아프고 또 무슨 문제를 일으키고 끊임없이 집안이 편안할 날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아이들을 키우신 그런 분들도 계실 겁니다. 네, 공동체는 그렇습니다. 공동체는 살아 움직이는 유기체이기 때문에 늘 변화가 있어요. 가만히 아주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고 가만히 있고 그런 변동이 없는 그런 공동체는 그거는 공동체가 아니에요. 그거는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공동체예요. 네, 그건 생명이 없어. 공동체는 생명이 항상 있어요. 생명이 있다는 것은 살아 움직인다는 거예요. 살아 움직인다는 것은 성장을 하고 성숙해가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러면은 거기에서는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네, 여러 가지 거기에는 고통이 따르게 되고 어려움이 생기고
힘든 점이 생기고 별의별 문제들이 많이 생겨요.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우리 본당 공동체, 우리도 공동체 아니에요? 네, 그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생각하지 못했던 일이 벌어지기도 하고, 예, 또 어느 때는 다 같이 기뻐할 수 있는 일도 생길 수 있고, 막 정말 종잡을 수 없는 그런 식으로 이렇게 움직입니다. 그 움직이는 게 정상이에요. 그리고 문제가 있는 것도 정상입니다. 아무 문제 없는 공동체, 여러분들 가정 공동체 아무 문제 없는 가정 공동체 있습니까? 있으시면 예. 네, 정말 어느 공동체라 어디 가정이라도 문제가 없는 가정은 제가 보니까 없어요. 다 나름대로 다 문제점이 있어요. 제가 예전에 다른 본당에 있을 때 그 가정 방문을 간 적이 있어요. 지금은 가정 방문 거의 안 가는데 그때만 해도 가정 방문을 좀 했어요. 정말 가봤더니요, 한 집 걸로 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 집에 가니까 이 암에 걸린 환자가 이렇게 두루누워 계시고, 이쪽에 가니까 어떤 장애를 갖고 계신 분이 거기서 계시고, 또 이쪽에 가니까 뭐 자식 때문에 고통을 받는 집이 있고, 뭐 경제적인 어려움, 뭐 각자 다 문제가 있어요. 네? 그 문제가 없는 것처럼 정말 뭐 괜찮게 잘 사는 것 같이 보였는데 아니더라는 거죠. 네, 정말 다 문제가 있어요. 근데 문제가 있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를 가족들이 어떻게 해결해 나가느냐가 더 중요한 것이죠. 그게 더 문제이죠. 우리 본당 공동체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럼 문제가 있다는 것이 잘못된 게 아니라 그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서로가 머리를 모아서 어떻게 그거를 해결하느냐. 이제 공동체의 문제를 해결하려면은 우리는 힘을 모아서 같이 머리를 맞대고 같이 해야 되겠죠. 함께 해야 되겠지만은, 그러나 더 중요한 거는 우리는 그냥 공동체가 아니죠. 무슨 공동체예요? 우리는 신앙 공동체 아니에요. 하느님을 믿는 공동체니까 누구의 뜻을? 하느님의 뜻을 잘 알고 식별을 해서 그 뜻대로 우리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들 가정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에서도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 해야 돼요? 처음에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 안에서 하느님의 뜻이 이렇구나, 이런 걸 깨닫고 그 뜻대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 이게 진정한 신앙인의 가정 공동체예요. 그런데 다른 믿지 않는 다른 그 집처럼, 가정처럼 똑같이 그냥 내 힘으로 우리끼리만 뭐 힘을 합쳐가지고 그런 식으로 한다면은 신앙 공동체라고 할 수가 없죠. 네, 아무튼 여기 고린도 공동체도 문제가 많이 있었지만은 바오로 사도가 기도를 드리면서 이 공동체가 올바른 질서를 잡아갈 수 있도록 상당히 많이 노력을 했어요.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눈물을 흘리면서 이 공동체가 온전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느님이 원하신 성령이 이끄시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많은 노력을 기울였던 겁니다. 자, 제1 고린도서의 내용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자, 1장부터 4장까지 공동체가 어떻게 분열되어 있는가, 이 분열 상황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모양으로. 그 다음에 5장에서 10장까지 그 분열된 이 원인이 불륜이라든지 혼인이라든지 또는 우상숭배라든지 또는 파벌, 너는 뭐 바오로파다, 너는 무슨 아폴로파다, 너는 계파파다, 뭐 이런 식으로, 그리스도파까지 있어요 또, 뭐 그런 식으로 막 그 파벌이 조성이 되면서 서로 으렁대고 싸우고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공동체가. 네, 이 본당 공동체 안에서도 이런 경우도 있어요, 진짜. 네.
아무튼 네, 그런 것에 대해서 교훈을 바오로 사도가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교훈을 주고 있고요. 자, 고린도 1서 11장에서 14장까지는 전례 거행과 관련된 문제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전례 거행에 관해서 특히 이 미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고린도 1서 12장에서 14장까지는 성령의 은사를 거론하고 있습니다. 은사. 네, 모두 하느님이 이런 은사를 다 주십니다. 그 은사는 네, 개인을 위한 은사예요? 아니면 공동체를 위한 은사입니까? 공동체를 위한 은사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거를 착각을 해가지고 자기 것인 양 이렇게 해서 그 은사를 자기 이익을 위한 그런 식으로 이용을 해먹는다는 거죠. 네, 이런 거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뭐 하여튼 그런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고린도 1서 15장 16장은 부활 담론을 얘기하고 있어요. 부활을 여러 가지 각도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뭐 부활하면 예수님 죽으셨다가 이제 살아나셨다, 뭐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이해하고 있지만은 바오로 사도는 굉장히 그 자기의 어떤 체험을 바탕으로 해서 다양하게 부활에 대한 각도가 다양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고린도 신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인사하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자, 이런 내용으로 이제 전개가 되는데요. 자, 우선 요 하나씩 잠깐씩 짚어본다면요. 우선 주님 만찬 이야기가 11장에 등장을 합니다. 전례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처음에는 뭐 이 여성들이 머리를 가리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와요. 바오로 사도는 머리를 가리라고 했습니다. 그 당시에 관습, 풍습에 따라서 머리를 가려야 된다. 근데 이제 최근에 이렇게 오랜 세월이 지나서 지금 시대에는 어떨까요? 여러분들 머리 가리십니까? 네, 가리시는 분은 가리시고, 네, 안 가리시는 분은 안 가리셔도 괜찮습니다. 네, 그거는 풍습에 따르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교리가 아니에요. 지켜야 할 그런 것이 아닌 걸로 옛날에는 그렇게 지켰어요. 네, 그거는 그 당시에 그 풍습이라든지 관습 이런 것들에 따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은 이제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매님들 중에는 또 모자를 쓰고 들어오시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자를 왜 쓰냐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고요. 각자 거기에 대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쓰고 들어오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도 누군가가 왜 벗으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네. 자, 주님 만찬 이야기가 이제 여기서 많이 거론되는데요. 여기서는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11장 20절에 여러분이 한데 모여서 먹는 것은 주님의 만찬이 아닙니다. 아주 바오로 사도가 딱 이렇게 비판을 합니다. 아니, 우리 같이 공동체 사람들이 모였는데 주님 만찬이 이거 아니라니? 네? 거기서 먹고 마시고 그러는데 왜 아닐까요? 네, 고린도서를 읽어보셨죠? 거기 다 나옵니다. 네. 자, 그렇죠. 지금 문제는 부유한 사람들이 가져온 것, 부유한 사람들이 가져오는 것은 빵과 포도주 정말 풍성하게 가져오겠죠? 좋은 먹거리를 가져오겠죠? 부자이니까. 네? 그런데 가난한 사람들은 가져올까요? 가져오지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또 가져와도 아주 조금밖에 가져오지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자, 그런데 부유한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 자기네 기다리지도 않고 그냥 펼쳐놓고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네들만 배부르게 이렇게 하면서 가난한 사람들한테는 절대 주지를 않는 거죠. 나눠주지를 않는 거예요. 자, 이런 것이 무슨 주님 만찬이냐 이거죠. 예? 만찬을 하면서 네, 서로 같이 나눠 먹고 마셔야 되잖아요.
근데 이건 내가 가져왔으니까 너는 안 가져왔고 너는 먹지 마. 우리끼리만, 가져온 사람들끼리만 먹을게. 자, 이렇게 하니까 이게 공동체가 되겠습니까? 부자하고 가난한 사람이 완전히 갈라져 버리고 차별, 배제, 이런 식으로 공동체가 변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주님 만찬이에요? 여러분, 미사 때 제가 축성한 성체를 여기 봉헌 많이 하시니까 이거 받으세요, 이렇게. 봉헌 별로 안 하시니까 안 주고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저 신부 미쳤나? 차별을 하는 거예요, 차별. 어떻게 미사를 하면서 차별이 있겠습니까? 차별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초대교회 때 이렇게 그 고린도 공동체는 이런 식으로 이거를 공동체를 만찬을 전례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전례에 대해서 바오로 사도가 그렇게 많은 양을 할애해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전례가 뭔데? 자, 그래서 이런 거를 비난하고 있는 내용이 나오고요. 공동체를 갈라지게 하는, 자, 그런 모임은 주님의 만찬이 아닙니다 라고 분명하게 선을 긋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만찬이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런 면에서 주님 만찬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또 우리가 루카 그 복음서에 보면은 이제 최후 만찬 이야기들이 소개되고 있는데, 그것 이외에 특히 이 고린도서에서 바울 사도가 이 주님 만찬에 대한 이야기를 또 거론을 하고 있어요. 내 잔을 받아 마셔라, 이 빵을 내 몸을 먹어라, 이런 내용들을 잘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무슨 내용이냐면, 자, 성령의 은사에 대한 이야기가 12장에서 14장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성령의 은사, 자,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네, 이거는 공동선을 위해서 성령의 은사가 주어진다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각각 고유한, 자기에게 고유한 성령의 은사가 주어진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뭐 말을 잘하는 은사, 무슨 선교를 잘하는 은사, 무슨 방언을 잘하는 은사, 뭐 각자 다 고유한 은사를 받습니다. 각자 여러분들도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나름대로의 그런 은사들이 있죠.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은 나한테는 어떤 은사가 있구나. 그리고 봉사, 그거를 가지고 우리는 봉사를 하잖아요. 공동선을 지향하면서 봉사를 하는 건데요. 자, 이 은사는 개인을 위한 특별한 선물이기보다는 교회 전체 공동선을 위해서 주어진 겁니다. 자, 은사를 자신을 위한 것처럼, 자기 소유물처럼 여기는 것은 이제 어리석은 태도다 하는 것을 쭉 그 이야기를 12장부터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자, 고린도 13장에는 사랑의 송가, 사랑의 찬가라고 하죠. 아주 유명한, 여러분들 다 아시죠? 사랑은 뭐예요?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사랑은 무례하지 않습니다. 뭐 이러면서 쭉 정말 사랑이, 이러한 그 사랑, 진정한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왜 바울 사도가 이러한 사랑의 찬가, 사랑의 송가를 여기에 13장에 소개하고 있는가? 그 이유는 바로 여기에 모든 은사가, 어떠한 은사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 은사는 아무 가치, 의미가 없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가서 바울 사도는 믿음과 사랑과 뭐죠? 희망, 세 가지 중에 가장 으뜸은 사랑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바오로 사도의 그 사상에서 또 신앙의 그런 관점에서 이 사랑이 으뜸이라는 거죠. 네. 아무리 여러 가지 자기 특유한 은사를 받았다 하더라도 그 은사를 통해서 사랑이 실천되지 않는다면 그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네. 그거를 위해서 사랑의 찬가, 사랑의 송가를 만들어낸 거죠. 사랑의 송가 노래. 자, 우리 성가집에 46번이라 있습니다. 네, 지금 뭐 시간이 없으니까 이것도 이제 뭐 노래 부르기는 좀 그렇고요. 네, 아주 사랑의 송가 정말 좋은 노래입니다. 자, 그리고 이 고린도 1서에서 바오로 사도가 뭐를 얘기하고 있냐면 십자가의 지혜에 대해서 아주 길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십자가의 지혜, 이 십자가의 지혜를 우리가 정말 깨닫는다면은 정말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 잘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여기서 바로는 복음을 인간적인 지식이 아닌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네, 복음은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다. 네, 이렇게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자, 바오로가 고린도를 떠난 다음에 에페소에서 작성한 고린도서는 55에서 56년경에 고린도서를 작성을 했는데 이 신앙 공동체 안에 불거진 문제를 십자가로 재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 문제점들, 공동체에서 거기서 그 빚어지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십자가로 재해석을 했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요. 자, 파벌 문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서로 무슨 파, 뭐 쪽파, 양파, 대파 이런 게 아니라 뭐 바오로파, 아폴로파 또는 개파. 개파는 뭐예요? 개파. 예? 몰라요? 베드로. 아니에요? 맞잖아요. 네. 그러니까 베드로파, 바오로파, 뭐 아폴로파, 막 그리스도파. 정말 요새 파 비싼데. 아니 그 파가 이렇게 공동체 안에 이렇게 많이 만들어지니까 얼마나 서로 치고 싸우고 얼마나 그렇게 했습니까? 예. 바람 잘 내려 없는 거예요. 예. 어떤 그런 상황을 지금 이렇게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또 불륜과 또 우상 숭배, 또 우상에 바쳤던 재물에 대한 문제, 또 성령의 은사에 대한 우월 의식의 문제. 은사를 나는 내가 뭐 신령한 은사를 받았어 뭐 이러면서 다른 사람과 아주 차별화시켜서 자기만이 가지고 있다는 식으로 그렇게 우월의식을 갖고 있고, 이러한 이런 모든 문제들을 십자가 신학으로 새롭게 조명한 것이 고린도서의 내용입니다. 네. 그러니까 십자가 신학으로 새롭게 해석을 했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자, 십자가를 보통 우리는 희생, 극기, 혹은 절제나 인내 이런 상징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지만은요. 그러나 바오로 사도에게 있어서 십자가는 하느님의 힘이고 사랑의 결정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특히 고린도 1서의 2장 5절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십자가는 하느님의 힘이고 사랑의 결정체다. 자, 조금 더 들어가면요. 세상이 약하다고 여기는 것을 통해서 하느님은 강한 힘을 드러내십니다.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인 내용인데요. 네, 세상이 약하다고 여기는 거, 네, 약하다고 여기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아유 바보 같아 뭐 이런 소리 이렇게 하는 이런 세상, 그런 걸 통해서 하느님은 강함을
드러내신다는 거죠. 자, 그게 하느님의 힘입니다. 하느님의 힘은 강한 것에서 하느님의 힘이 드러나는 게 아니에요. 이거 분명히 아셔야 돼요. 강한 거, 힘센 거, 또 뭐 크고 큰 것, 이런 것에서 하느님의 힘이 드러나지 않아요. 보잘것없는 것, 연약한 것, 부족한 것, 네? 이런 것에서 하느님의 힘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굉장히 모순적인, 역설적인 내용이에요. 우리 신자들이 제대로 신앙생활을 한다면 이 역설적인 것을 체험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신앙인들이라는 거죠. 그거를 무시하고 자기 힘으로만, 자기 능력으로만, 자기 생각으로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하느님의 힘은 작용이 될 수가 없어요. 왜? 그 사람은 자기 너무 힘이 세니까, 능력이 많으니까 그런 사람한테 하느님의 힘이 없어. 이거 분명히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 삶 안에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정말 이것은 영성적인 면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자, 그리고 세상을 꺾어 놓는 것이 아니에요. 하느님의 힘이 작용하는 것은 세상의 힘을 꺾어 놓는, 힘센 거 뭐 이런 사람들을 꺾어 놓는 게 아니라 오히려 세상에 짓밟히는 것으로 세상을 껴안는 것입니다. 짓밟히면서 세상을 껴안는 거예요. 내가 남을 짓밟고 남을 이기고 해서 하느님의 힘이 드러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짓밟힘을 당해야 돼. 네? 그런 연약함 속에서, 네? 거기서 그것에서 세상을 껴안는 것, 이것이 십자가의 의미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십자가는 단절 배척으로 점철된 인간의 죄를 역설적으로 드러낸다. 네, 이 십자가의 지혜라고 합니다. 자, 제 이속을 챙기기에 급급하고 그런 이기적인 행태가 일반화되고 당연시 되어버린 세상의 민낯을 십자가는 제대로 들춰낸다. 고린도 교회 안에 등장한 파벌주의가 그 민낯의 대표적인 예라는 거죠. 이러한 파벌들로 인해서 서로 치고받고 하는 이러한 상황에서, 네, 십자가는 연약합니다. 십자가는 어떤 의미에서 우리의 이기적인 죄를 드러내는 심판의 잣대가 되고 우리가 새롭게 살아가야 될 구원의 길이 된다는 거죠. 자, 바오로 사도는 특히 이제 이 가시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자기 몸에 가시가 박혔다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굉장히 은유적인 표현입니다. 진짜 무슨 가시가 박혀가지고 따끔따끔하고 이런 게 아니라, 상징적인 그 가시가 박힌 거예요. 근데 그 가시를 여러 가지로 이제 해석을 하는데, 어떤 경우는 이 바오로 사도가 간질병이 원래 있기 때문에 그 박해하러 다마스코스 갈 때 말에서 떨어졌잖아요. 그때 그것이 간질병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요. 어쨌든 그건 뭐 우리가 정확하게는 잘 모르지만은 그러나 몸에 박힌 가시가 있다는 거예요. 그 가시가 바로 십자가를 가리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 십자가를 가리킨다. 그 가시를 통해서 약함에서 강함을 찾았다는 거죠. 자신이 항상 가시에 박혀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자기는 약하다는 거죠. 그런다 하느님은 자기의 약함을 활용을 하셔서 강함을 드러내시는 분이라는 것. 그래서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도가 됐다라고 얘기합니다. 자신은 십자가의 사도다. 네. 늘 그 가시 때문에 굉장히 고통을 받아왔어요. 이 바오로 사도가 일생을 고통을 받았는데, 그러한 그 가시라는 것으로 인해서 자신의 약함, 이 약함에서
하느님의 힘이 작용을 하게 되고 그래서 강함으로 드러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신을 십자가의 사도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네, 바로 사랑의 찬가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사랑은 십자가의 또 다른 이름이고 십자가는 사랑을 나누기 위한 나 자신의 참회와 겸손의 자리입니다. 자, 우리는 십자가 하면은 고통스럽게 짊어지고 가야 될 그런 것만 이렇게 참아내야 되고 절제해야 되고 힘들고 이런 것만 생각을 하시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사랑은 십자가의 또 다른 이름이라는 거죠. 사랑. 그 십자가는 사랑을 나누기 위한 나 자신의 참회와 겸손의 자리다라고 바울 사도가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고린도 1서 내용이 좀 정리가 되고요. 자, 2서로 넘어가면은 자, 2서 내용은 우선 전체적으로는 바울의 사도직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사도직, 내 사도직이 뭐냐 하는 것을 밝히고 있다는 거죠. 자, 바울을 사도로 인정하지 않는 자들이 고린도에 와서 사람들을 현혹합니다. 일부 사람들이 그까지 따라옵니다. 아주 정말 스토커나 마찬가지죠. 유대인들 그 당시에 이렇게 퍼져나가던 바깥에 나가서 소아시아 지역에 살던 유대인들일 텐데 유대인들이 또 바울 사도가 있는 그 고린도까지 찾아와 가지고 고린도 사람들한테 저 사람은 사도가 아니다 막 이런 식으로 고린도 그렇게 사람들한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 바울 사도가 얼마나 속상하고 힘듭니까? 자, 바울 사도는 이 소식을 듣고 급히 고린도로 다시 찾아가지만은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고 오히려 큰 슬픔을 겪게 됩니다. 이럴 때 서간 시가 나오는 거죠. 그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매우 괴롭고 답답한 마음으로 많은 눈물을 흘리며 고린도 신자들에게 편지를 썼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눈물의 편지입니다. 그런데 눈물의 편지는 이 고린도서 내용에 들어가 있지를 않는 거죠. 네. 자, 그런 내용들이 여기에 펼쳐져 있고요. 자, 얼마 지나서 질서가 잡힌 다음에 바울 사도가 큰 위로와 기쁨을 느끼면서 쓴 편지가 고린도 2서입니다. 네. 자, 그래서 2서는 그 자신의 사도직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이게 대표적인 그 구절인데요. 자,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자, 이게 바울 사도의 사도직에 대한 아주 직설적인 그런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 보물을 질그릇 속에 지니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보물은 사도의 직분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직분. 자, 그리고 질그릇은 바울가 인간으로서 지니고 있는 조건입니다. 자기의 조건 속에 그 사도직을 받아들였다는 거죠. 보물을 받아들였어요. 자, 바울은 자신이 오직 하느님의 자비를 입어서 사도가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 직분을 수행하고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어떤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고 죽을 육신에서 예수님의 생명이 드러나게 합니다. 네, 그는 사도직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자, 그런데 이제 그는 사도의 약점이 있어요. 아까도 언급을 좀 했지만은 약점. 많은 사람이 속된 기준으로 자랑하니 나도 자랑해 보렵니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네, 세속에서는 자기를 마음껏 자랑하잖아요. 나는 어떤 존재다, 어떻다. 그렇게 자랑하는 건 나도 할 수 있다 이거죠. 네? 바울 사도가.
뭐라고 하냐면 속된 기준으로 따지자면은 바로는 이스라엘 사람이고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표징, 이적, 기적으로 참 사도의 표지를 드러낸 적도 많이 있었다. 얼마든 자랑할 거 많죠. 그렇지만은 그러나 그런 것들은 참 사도를 보여주는 결정적인 요인이 아닙니다. 내가 자만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내 몸에 가시를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그 가시를 왜 자기한테 주님이 주셨는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저절로 생긴 게 아니라 하느님이 주신 거라는 거죠. 가시를 자만하지 않도록 교만하지 않도록 그 가시를 주었다는 거죠. 바로 사도가 자신이 지닌 약함, 고통인 그 가시를 거두어 주시기를 청합니다. 하도 고통스러우니까 좀 제발 이걸 거두어 주십시오. 이렇게 했는데 주님께서 사도에게 말씀을 이렇게 하시죠. 자, 뭐라고 그래요? 고린도 2서 12장 9절에 있는 말씀. 정말 너무나 우리에게 아주 꽂히는 그런 말씀이죠. 나의 힘은 약한 데서 완전히 드러난다. 바울 사도가 약한 사람이 된 거예요. 왜? 가시가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주신 가시예요. 그거 가시가 없었으면 바울 사도는 굉장히 교만하고 자만한 인간이 되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 가시를 주셨기 때문에 그 가시를 바울 사도는 너무나 은총으로 생각을 했고, 그래서 그 가시의 그 고통이지만은 하느님의 힘이 그 약한 데서부터 드러날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했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런 면에서는 여러분들도 신앙인으로서 하느님이 주신 가시들이 있을 거예요. 자, 이 가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왜 나한테 이런 가시를 주셨냐고 불평할 수도 있고 불만을 토로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가시를 통해서만이 하느님의 그 보화를 드러낼 수가 있는 거예요. 보화를 담는 그릇이 만약 금으로 만든 그릇이라든지 은으로 만든 그릇이라든지 이렇게 된다면은 그 보물이 빛날 수가 있을까요? 안 돼요. 질그릇이기 때문에 그 안에 담긴 보물이 빛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느님이 빚어 주신 질그릇에 불과합니다. 나는 질그릇이에요. 어떤 사람은 내가 왜 질그릇이야? 나는 아주 멋지게 금으로 도장되고 멋지게 만들어진 그릇인데, 그렇게 될 수도 있죠. 그러나 하느님의 그 보물을 담으려면은 내가 질그릇이 되어야 된다는 거. 그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지금 말씀드린 게 요 내용이고요. 자, 그래서 바울 사도는 자랑하려는 자는 주님 안에서 자랑해야 합니다. 이게 이제 2번 이렇게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랑하려는 자는 주님 안에서 자랑해야 합니다. 딴 데 가서 딴 사람한테 자랑하지 말고 주님 안에서 자랑하라. 이런 말입니다. 자, 공동체 분열을 극복하고 일치를 이루기 위해서 또 사도가 교만에 빠지지 않고 하느님 자비에 의지해서 사도직을 수행하기 위해서 자신을 내세우지 않는 자세, 그럴 때 하느님의 능력이 드러난다는 거죠. 자기를 내세우는 사람은 하느님의 능력 절대로 드러나지 않는다는 거죠. 자, 이것이 바로 고린도 후서의 말씀입니다. 자, 조금 지났는데 5분 지났는데, 자, 여러분들이 이제부터 그룹 나눔을 할 때 첫 번째 문제, 우리 공동체를 분열시키는 것은 무엇일까? 이런 공동체, 아까 가정 공동체도 될 수도 있고 우리 본당 공동체도 될 수 있고 아니면 레지오 공동체, 단체 공동체도 될 수 있어요. 자, 그 분열을 막기 위해서 나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 자, 요거를 한번 이야기 나누시고요.
아니면은 이거를 얘기하세요. 두 번째 문제는 나에게 주어진 가시는 무엇인가? 그 가시를 통해서 하느님의 강함이 드러난 적이 있는가? 자, 이 두 번째 문제. 그래서 첫 번째 문제를 하시든 두 번째 문제를 가지고 하시든 뭐 상관이 없으니까요.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자, 이제 가셔서 그룹 나눔을 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